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노력이 생기는 다시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성표절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절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유효한생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뼈가 있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희에 이르시되 내 사람의 영화로는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은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눈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같이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새벽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한 1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저녁에 손님이 왔는데 술상을 차려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누나 보고 가서 술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마을은 12가구 정도,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골. 그 마을에 가게가 없어가지고 앞마을 한 800m가 되는 앞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술신바람을 자주 하는데 근데 밤이 나서 누나가 가기 싫어서 무섭다고 겁이 나다고 못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누나하고 같이 가라고 둘이 같이 갔다 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도 가기 싫다고 나도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은 돈, 술 사와 남은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탕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으라고 그래 달래가지고 그 돈을 얹어서 술값 이상으로 얹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둘이 가면 덜 무섭고 또 용돈도 가지고 또 과자도 사탕도 사 먹으니까 그래서 둘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800m하고 어릴 때 800m하고 다릅니다. 어릴 때 800m가 그냥 먼 거리예요. 털털거리면서 밤에 술 사러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참 어릴 때에 시골에서 그 마을에서 살면서 그 심심부름을 꽤나 했던 것 같아요. 가기 싫고 이러면 사람도 붙여주고 같이 가라고 그래도 못 가겠다면 또
또 다른 걸로 평소 좋아하는 걸로 또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빠는 또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엄마는 저녁 준비해야 되니까 둘이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일도 그렇고 큰 일도 그렇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미리 준비하십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가라고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가끔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막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해라고 해도 계기를 이제 늙으면서 천천히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하면서도 겨우 시간을 들이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하는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이 모세는 또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으시는데 혈기가 왕성해서 막 뛰쳐나가다가 나중에 나이 많아서 후반생에 의욕도 사라지고 입도 둔해지고 행동도 예전보다 그렇게 민첩하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핑계대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것인지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모르겠다고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됐다 이제는 가도 된다고 했더니 아유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난 못 가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땅에다 던졌더니 뱀이 꼬불꼬불 뱀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걸음치니까 내 손으로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절대로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목을 잡아야 됩니다. 목, 뱀 머리하고 몸통 거기에 목을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돌아서면서 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냥 머리를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상식을 뛰어난 그리고 인간이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뱀은요 이집트 왕의 상징이에요. 우리 저기 이집트에 가본 사람들은 또 직접 눈으로 봤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TV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영화를 보게 되면 파로의 상 어떻게 생겼느냐 이 모자를 쓰고 이 머리 위에 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신봉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믿고 뱀도 믿고 그런데 뱀이 그 왕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자 위에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뱀을 잡았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왕보다도 더 강력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와 기적적인 의미가 함께 담긴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난 못하겠다고 하니까 또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마지막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도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꺼내보라는 거예요. 품에다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에 하얗게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문둥병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하시고 이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남모른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나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적은 바로 왕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뱀을 잡아라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문둥병 있는 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라 하니까 넣었다 꺼내라. 이번에는 깨끗하게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속하심, 죄 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원인은 뭐냐? 그의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보면 다 죽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손을 넣었다 꺼내다 하면서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동시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에 관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강물을 떠다가 바닥에다 부으면 그게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생활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문명도 전부 다 강변에서 다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도 다 그 나일 강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물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강물을 떠다가 놓으면 피가 된다. 그건 뭘 의미하냐?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물이 피가 되는 것처럼 죽음을 맛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라. 세 가지를 안전장치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80 다 돼가지고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말 들으라 하면 누가 듣겠냐 이거예요. 모세의 생각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잘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안 믿는 식구들이 믿겠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믿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연애하고 사귀고 결혼하려고 할 때에 그 집 식구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여수쟁이들은 전부 다 게으르고 일도 하기 싫어하고 가난하다, 시집가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둘이 결혼하고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서로 별로 싸우지도 않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를 보면 한수를 가르치려고 다들더라고요. 특별히 처갓집의 남자 식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마누라를 고생시킨다 뭐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주의를 하겠다 하는데 당연히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생각도 못하겠어요. 평생 아득바득 죽도록 뭐 돈을 벌어도 몇 푼을 못 벌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나 중국에다 집 하나 사놓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2개 사놓고 이 정도예요. 그상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요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들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 그냥 저는 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만나면 존경을 하고 그럼 나이 차가 많이 나도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존경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그분들이 나를 무시 못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뭔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겠다.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나는 원래 뻣뻣합니다. 지금도 뻣뻣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젊었을 때부터 언변이 좋고 말을 뭐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말부터 하는 거 아니고 손부터 나가지.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은 일이 생기면 이 말을 하지, 이 손을 하니까. 근데 말이 적은 사람이 열받으면 손이 먼저 나가죠. 어쨌든 젊었을 때보다 입이 좀 말이 좀 이렇게 언변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40년 동안 애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또 자기 민족하고 대기하지 않고 늘 미디안에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말 알아듣는데 40년 지나면 말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화를 내시죠. 너 형을 보내겠다. 너 형은 네 하는 말 다 알아들으니까 네가 할 말을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그 대신에 얘기할 거다. 그래서 억지로 등을 또 밀어서 모세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 부족한 거,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타나게 되고 또 부족한 것들도 채워지게 되면서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